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닫힌 하늘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시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여 이렇게 깊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곳을 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16, 17, 17절을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은 뒤가 돼가지고 많이 졸리죠, 여러분들? 그죠? 아침에 예배하고 또 토요일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힘들 텐데 졸릴 때는 그냥 자도 돼요. 여러분이 자는 모습 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는 게 오히려 평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거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진리 서신이다 보니까 잠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자도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이 자는 얼굴 위에 그대로 내려앉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는, 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새로 나타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16세기 초에 1513년에 1515년 정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이 있죠. 여기 한 수도사가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일컫던 카톨릭의 사제였고 라틴어로 카톨릭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그 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 사제였다고 했으면서 그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 안에서 조용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 수녀,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시편 강의도 하고 로마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로마서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바로 나오는 것부터 자기는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통의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15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니까 중세가 막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만 있던 시절이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그는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는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강의하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약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벌적이고 심판적이고 율법적인 의였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언약 가운데는 우리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믿음과 보호가 있지만은 또 한편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눈으로 다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비로소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그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한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게 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 백성들이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옷의 옷도 헐어지지 않게끔 40년 광야를 옷 없이 지내지 않아도 되게끔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는 의의가 있었으니 내가 선포한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이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으로도 시작된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수도사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누구보다도 청결하게, 누구보다도 금욕과 그리고 금기된 거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과 헌신을 해왔다. 그러면서 오늘 비텐버리 이 성에서도 많은 사제와 수녀들에게 그리고 오가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왔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정도면은 나에 의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구원이라는 게 없지 않은가?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말씀하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 기도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었겠느냐? 근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에 휩싸였던 거죠. 그래도 로마서를 준비해야 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비로소 그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적이고 만일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심판에 이르는 심판적이시고 심판이라 하면 곧 세상 법정에서 형벌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못된 짓을 나쁜 짓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절도로 형벌을 받듯이 형벌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했고 실제로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쳐 왔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서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행위와 공로를 어느 정도까지 쌓아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녀로서 내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 소원에 있는 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탑, 뚜름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TURM 영어 스펠. 뚜름이라는 탑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잠이 깼는데 잠이 깨는 순간 책상을 팡 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 내가 어떤 선행과 공로와 금식과 기도로서 쟁취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무엇인가 나 이전에 어떤 믿은 분이 있었다.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신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를 가리켜서 내 행위로 얻어진 쟁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화목점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자신이 의로우심이 드러난 의로우심을 내게 전가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스티티아라고 하는 말을 붙여 수동적 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이스티티아 파시파라고 하는 패시브라고 하는 수동적. 하나님의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느냐? 이제 나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과연 쟁취할 수 있는가? 어느 수준에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바울 사도가 바로 17장 1정 17절에 얘기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 이전에 누군가 믿은 자가 있었다. 그 믿은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낸 그 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의롭다 함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내 인생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고 쌓아야만 하나님의 업적을 내게 그 업적을 평가해서 너를 의롭다 칭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믿음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다. 전가되는 의이다라고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죠? 누군가의 믿음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누군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난 의가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는 형벌적이고 심판적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 너희들이 뭘 지켜야 돼? 지금 이만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하는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느냐? 그 누군가 앞서 믿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 재물을 보시고 값없이 치르신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대로 깨끗하게 넘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의 의미는 그거죠. 앞서 믿었던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예수서 제물로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셨는데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저 제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심판하고자 했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지은 죄 이거를 이제로부터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가 넘어가겠노라. 이 의로움을 표시해 줬고 이 의로움이 26절에 한 자기 의로움을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똑같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시면서 나타내신 자기 의를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가시켜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다라고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쟁취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나는 받은 것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수동적인 의이면서 그리고 율법이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닌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나의 금식과 기도와 나의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한 걸 통해 가지고 넘겨받은 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나는 의롭게 되었다. 아무런 대가도 나는 치르지 않고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내게 그대로 넘겨주셨으니 전가받은 의, transferred라고 하는 말을 넘겨받은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넘겨받았노라.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형벌적이고 심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하며 관계없이 내가 누군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대로 내게 전가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내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놀라운 의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1545년에 라틴 전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생애에 이루어졌던 그 종교혁명을 통해 이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이 라틴 전집이라는 책인데 그 탑 안에서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뚜르메르 레브니스라고 하는 것을 탑 체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학자들은 표현하는데 탑 안에서의 영적 체험이다라고 해서 뚜르메르 레브니스라고 하는데 라틴 전지 서문에다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나는 수도자로서 흠없이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너무나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배워왔던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고 두렵고 무서운 담론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행과 업적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도 그걸 지킬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내게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배웠던 카톨릭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형벌적 심판적 의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니까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해야만 여러분이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런데 나는 로마서를 강의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바울 사도의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뭔가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몰두해 왔다. 그러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줄 거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마치 열린 문을 통해 내가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다시 태어남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던 성경 전체가 내게는 완전히 기존과 다른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가 제일 미워했던, 성경 중에 제일 미워했던 단어, 하나님의 의,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내게 가장 달콤하고 속삭이는 말로 이제 들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그 서문에 쓰고 있어요. 이 사람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이 이 탑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1513년에서 15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약 2년 뒤에 1517년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경문이라고 하는 걸 써붙였고, 카톨릭이 대답해보라, 95개의 질문을 써붙여놓고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탑 안에서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는 사제로서 강의 안에서 자기가 느꼈던,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존에 배워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달았던 이 체험 하나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천년간 지배했던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복음의 가르침이 바로잡혀 개신교적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디카이오스의 데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마틴 루터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겁게 요구하는, 바울이 무거운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가 많은 걸 지켜야 돼, 너희가 순교도 해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키면서 안 지켰을 때 오는 형벌 다 감당해야 돼,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의가 절대 아니었고,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을 바라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순간 완전히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종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그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바울은 썼는데, 이거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읽는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냥 바울은 믿음이 중요함을 얘기하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함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도대체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인가? 그냥 차라리 바울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면 됐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냥 좋게 얘기합시다 뭐 해가지고 믿음 강조하는 그건 좋은데, 그건 우리가 평신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조금만 깊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압축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는 걸 생각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논쟁과 철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피스테오 논쟁이라고 해요. 믿음 피스테오라고 하려고 해요. Dicaias in Gardeu en auto apocalipte dai.
헬라어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이 안에 하나님 복음, 이 안에라는 건 에나우도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이 안에 디카이어스이네가 대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ekpisteos eispistin 이렇게 ekpisteos 믿음으로 시작해서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 가도스 게끄랍다 선지자가 기록했지 않느냐 호데디카이오스 ekpisteos 제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데디카이오스 의인들은 ekpisteos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세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 얘기했던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단어는 똑같은 피스테오, 피스틴 똑같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궁극적 어디에 이른다고 하는 뒤에 있는 것은 목적 우리 그 표대 같은 거잖아요. 어딘가 이정표 저기로 가야 돼 할 때 그죠? 근데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가야 돼. 믿음에서 출발해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돼. 이 말이거든요 지금. ekpiste오 믿음에서 출발해서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 가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차이가 뭔가 있을 것 같지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그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까지 동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 믿음. 앞에 나오는 비슷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2절 25절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디로 간다고 이어지는 것과 전부 그것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틴 루터 이후로 깔뱅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많은 학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이 이르기까지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누구의 믿음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거쳐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중세 시대는 없던 논쟁이에요. 중세는 이렇게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마틴 루터의 놀라운 영적 체험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재발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정리를 해서 그 수없이 이루어진 많은 논쟁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압축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아담의 믿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읽었던 성경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신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바울이 원래 했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 헬라어 원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썼던 원래의 원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피스테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피스테오스란 말은 디아 영어로 하면 through faith in Jesus라는 뜻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디아피스테오 예수 그리스도는 꼭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 문법성으로. 원래 원전에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아니다.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믿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 번역이었을 겁니다. 헬라어식으로 보면.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할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십자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나겠죠. 우리 성경은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는 건 없죠.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믿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무엇이냐? 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서도 그분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뭐 얼마나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주님의 인간으로 가졌던 믿음을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십자가는 가장 크게 떠오르는 건데 종국적 믿음이에요. 이제 그건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당연히 제일 큰 믿음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시작하실 때 갖고 있던 믿음이지. 바로 그게 광야에서의 믿음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 믿음 일단 또 그건 다음 넥스트고 먼저 있었던 우리 주님의 믿음.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광야에서의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그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앉은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 사탄이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죠.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여기 돌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첫 번째 시험을.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내 백성들을 살렸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배고프다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잘 보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한 믿음이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양과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사단마귀 시험을 받기는 거예요. 그러나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걸 얼마나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놀란 영적 능력도 본인이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돌덩어리를 그냥 떡 한 덩어리만 바꿀 수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인데 한 덩어리 바꾸고 먹을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사탄한테는 내가 좀 배가 고파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 그냥 얘기하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내 몸이 줄인 상태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표출된 거죠. 사단이 다시 그 예수를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네가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사단이 이렇게 시편에 당신이 좋아하는 시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 발등상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게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은 사단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사에서도 하나님 그 많은 인간들이 마사의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반석에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을 테스트했다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다칠 걸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해받을 수 있겠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이 없으니까 너 다칠까 봐 그러지. 당연히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오해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거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이 사람이 그 천하가 만민이 다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많이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이 땅 다 줄게. 이 나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원용하죠. 네, 오직 우리가 경외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신명기 6장 13절에 있잖아요. 그걸 원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를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에게. 마귀가 천하만국의 권세와 통치를 할 수 있는 실권을 다 주겠다. 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천하만국을 유대 왕으로 심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한 번 절만 하면 내가 내 부하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이 땅 유대의 왕으로 당신을 심어줄 테니까 절 한번 하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근데 우리가 경배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온 땅에 권세를 다 준다고 하는데 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사람 시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권능이 없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오해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일축해버리는 거죠. 진리만을 얘기하는. 예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오직 진리가 선포돼서 사단조차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단조차도 진리 앞에 무릎 꿇어라 하는 강한 믿음이 이 안에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했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결과예요. 그죠? 믿음이 결과로서 나타난 형태가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순종이 믿음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순종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는 따지지 않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광야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의 믿음 당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에 부탁하나이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십자가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 영혼을 당신에게 바치고 당신께서 내게 원하셨던 건 내가 다 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다고 하는 데 대한 강렬한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을 때도 어쨌든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신이라 하면 믿음의 연약함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볼 때는 그가 십자가에서조차도 그가 행한 것이 당신의 뜻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바칩니다 하며 받아들인 거죠. 순종은 그 믿음이 결과로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한 장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오.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테니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을 그들로 인해서 알게 해달라. 내가 이제 세상에 더는 있지 않지만은 당신이 영생을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믿음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 난 지금 육신으로 있는데 내가 당신 안에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 있었다. 이건 완전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며 내가 당신 하나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 강렬한 믿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시험을 통한 믿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행했던 그의 기도를 통한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심에서 했던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바울은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이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이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믿음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 믿음으로 봅시다.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 믿음을 보고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성화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이시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의 헌금을 하고 얼마의 기도를 하고 얼마의 금식을 해야만 그 놀라운 행위를 해야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을 내 안에 새기고 내가 그분을 이제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그분을 통해서 내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 마지막에 기록된 바 게크랩타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호데디카이오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엑피스테어스 그리고 제세타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절규할 때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에 폭압이 너무 치지 않고 세상에 심판이 끊이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고 의인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이렇게 놔두시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너희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제가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거짓되고 교만한 자도 많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불판에 기록하고 넌 날마다 새기라 라고 하박국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 눈에 더디게 보이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다. 정해진 때가 오신다고 하면서 세상에 내가 말하는 식으로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원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시 예배는 항상 3시 이전에 끝내기로 제가 마음을 항상 먹었거든요. 5분이 도가 됐는데 미안 또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5분 깜빡 넘어간 걸 몰랐는데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주제를 딱 던져놓고 있어요. 아마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신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신을 하나씩 보면서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주제문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그리고 이 주제문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문이고 마틴 루터가 자기가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중세 카톨릭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깨닫는 순간 인류의 역사가 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행위나 우리 선행, 우리 기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설정의 의를 오른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는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어센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구원은 어센서스가 아니라 디센서스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누군가에게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를 한번 믿어볼래? 예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줄게. 그러면 믿음은 선물인 것이지. 내가 땀 흘리며 뻘뻘하게 공사장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과 같은 나의 어마어마한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을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내가 이제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그죠? 덕스러운 일도 하고 많은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시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지혜로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므로 이 한 달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